창세기 21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방목 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아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큰 기쁨, 곧 이삭의 출생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린 끝에 결국 그 결국이 웃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제 대결 구도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또 더 깊이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그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이 말씀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등을 최소화하라. 사라는 기다리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이제 3세에서 5세, 더 크게는 7세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3, 4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침 그날에, 그 기쁜 날에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놀린다는 게 한국말로는 놀린다라고 쉽게 나오지만 원어로 다른 성경에 이 원어가 쓰인 것을 보면 굉장히 좀 험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뭐 심지어는 그 아브넬과 이 사울의 종들과의 그 싸움을 할 때에 얘네들을 한번 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놀게 할 때 어떻게 놀았는지 아시죠? 칼로다가 쑤시면서 놀았습니다. 이제 놀게 하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그냥 논다, 농담한다, 뭐 희롱한다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사라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스마엘이 혹시 이삭을 죽이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소한 10서너 살에서 15살 차이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하갈을 해코지할 수도 있고, 또 나이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기업을 상속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내쫓으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디에서나 자주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또 없으면 좋고, 또 생기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라는 사라대로의 입장이 있고 하갈은 하갈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미 이 갈등은 15년 전부터 시작된 갈등입니다. 하갈을 종으로 부리게 된 사람이 바로 사라이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자고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어느 정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점점 그 높아지는 하갈을 보면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수모를 당하고 하갈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 그 임신한 하갈을 벌써 15년 전에도 내쫓으라고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하갈은 그 수모를 견디다 못해서 또 집을 나가기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그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겸손했으면 이런 갈등이 더 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교만해져서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니까 이러한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인이 아들을, 즉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물러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봐도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을 차지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자기는 안 차지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네가 왕해라, 그래야 나도 한 자리 하지 하면서 불을 질러서 결국은 싸움을 벌여서 한쪽은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다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 이기적 생각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은 남의 불행이고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긴 사람이 다 가지게 되고 진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하갈의 잔칫날에 사라는 울었습니다. 오늘 사라의 잔칫날에 하갈은 울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정말 큰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운 마음과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또 내가 좀 잘 되고 상대방이 안 되면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에 교만하지 말고 곤고할 때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상 만사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언젠가는 올리셨다가 언젠가는 낮추시고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용서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가는 길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릅니다. 물론 공동체의 섭리가 있긴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다 제각각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서로 능력이 다르고 서로 성품이 다르고 서로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다그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것도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구원 역사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등의 문제에서 영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인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힘들고 피곤합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겠지만 이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낀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사이에 낀 그 아들, 남자가 힘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네?
해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죠. 해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양쪽의 입장에서 그만큼 힘들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등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했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회피를 하게 되면 잠깐 동안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또 똑같은 상황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왔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착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십수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을 내쫓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들었던 하갈을 내쫓는 것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뭐 집이라도 한 채 해줘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광야로 내쫓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부인 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으면 그 아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당시로 보았을 때.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하갈 불러가지고 나가라. 떡 한 덩어리 주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다가 메워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메워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손해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갈등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최소화하고 봉합하고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 없이 냉정하게 결단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막대한 손해가 임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복음의 대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것의 대표이고 이삭은 신령한 것의 대표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이고 이삭은 복음의 대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해 줍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9절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장면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율법적인 방법의 사람들과 사상을 내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해방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못하는지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이 율법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가족적입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핏줄과 자신들의 민족을 내세워서 그 밖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은혜는 탈혈통, 탈민족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용서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쫓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생각을 따르고 율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생각을 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내쫓아야 합니다. 부국교회라고 있습니다. 부국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국교회는 아직도 신천지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내쫓았지만 아직도 중직자들 중에도 신천지가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사, 이단 대체 세미나하고 하니까 신천지는 가만히 있는데 신천지 아는 사람들이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그게 벌써 몇 년째. 대단히 큰 교회지만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곡동 근처에 살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들은 바입니다. 교회에서 육체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어떤 아픔과 손해가 있더라도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통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구원 그리고 교회에 다른 통치자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운 목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사의 혈통이라고 해서, 아니면 교회에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에 봉사를 많이 낸다고 해서,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무슨 자기가 힘이 세서 칼을 가지고 목사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데 왜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 교회의 다른 머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내시라, 그에게서 날짜라가 내시라라고 말씀했지만 이 내시와 이스마엘을 향한 내시는 달라요. 원어가. 이삭을 향해서 내시라 할 때는 본질적이고 목적적인 그 내시라고 하는 의미고, 여기서 이스마엘에게 한 내시는 그냥 육체적인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아보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아들, 그를 가까이 바라볼 수가 없어서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울고 있고, 하갈도 멀리 떨어져서 마주보고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를 일으켜 손을 붙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물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갈은 물을 채워다가 마시게 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마엘에게도 임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구원의 복음의 은총은 아니지만 육체에 임하는 일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특별 은총이죠. 일반적인 것보다 초월하는 육체의 복이니까.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할 때가 있으면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거 가지고 계속 동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더 큰 난리 납니다. 그게 스토킹 되고 가스라이팅 돼서 자살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선에서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하면 갈라서, 그래서 각각 제 길을 가면 그게 깔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 문제가 많으니 내 문제가 많으니, 나는 포기 못하니 법대로 하겠다 라고 지저분한 징흙탕 싸움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의 모든 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갈등을 벗어나서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육체의 혈통의 관계로 얼마든지 좋게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몇 년을 이어가면서 지저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영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헤어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이 헤어지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축복하고 내어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서로 가장 합당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주의 구원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사에게 힘이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 버리십시오. 그 의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 협박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으로는 어차피 하나 될 수 없고 영적으로 주의 뜻 함께 이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밀해요. 정말 정밀해. 육체적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영혼이 바로 어두워집니다. 어떤 손해가 나고 어떤 슬픈 일이 있고 가슴이 찢어져도 결단을 해야 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결단으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